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인데,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에는 관원들아, 뒤에는 백성들아라고 나오는데, 관원과 백성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모두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영으로 묶임 속에서 모두 죄를 짓고 패역한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관원들아 백성아라고 하는 그런 구분입니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주님의 버림을 받은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까지 주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버림을 받았을까? 왜 똑같은 징계가 임했는데 어떤 경우는 회복의 기회로 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완전한 징벌로 끝이 나고 마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특별한 그 수많은 죄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끝없는 욕심인 거죠.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불을 잠깐 이걸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난방을. 이 탐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목을 축이고 배를 부를 수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착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자신의 것을, 자신의 배를 배부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힘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의 제도를 이용해서 약탈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몹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착취와 탐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죄를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지금 우시아와 요담의 시대에 그때 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런 절기와 월삭과 분향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는 성회대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것이 월삭과 절기와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내고 있는데 동시에 악을 행하면서 악을 쌓는 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 없는데, 제사의 본질은 생명인데 이미 생명이 없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을 흉내내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이죠.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쌓는 그런 일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애와 악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회를 여는 것인데, 그 성회와 안식일과 제사가 악과 공존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짓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럴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 이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것이 깊이 악의 뿌리를 내린, 악의 그 젖줄을 댄 인간의 악한 그런 본성 가운데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기반하고 성과 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이런 아이러니고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단순히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악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악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풍선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구멍을 하나 내면 아무 의미가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선행을 쌓아도 그곳에 일점에 악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표현을 문학적으로 바꿨지만 세 말 다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것, 피는 생명이죠. 너희가 약탈한, 너희가 빼앗은 그런 거짓과 생명을 빼앗은 그 피의 대가가 너희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주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씻는다는 것과 뒤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씻는다에 앞에 씻는다는 건 육체적으로,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 문자적으로는 뒤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자신의 정결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성결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앞에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주님께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회개한다는 의미가 한번 들어있으나,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늘 죄된 육신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뒤에 나오는 계속 자신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 설교 때 그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내면의 깊은 정서적인 어떤 분노나 감정들, 이런 것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배우지 못한 거죠.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늘 그런 정서적인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폭발성 인격 장애, 경계성 장애,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는데, 화가 나면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중증 환자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든 것은, 자녀를 낳고 자녀의 그런 모습을, 똑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끊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신앙의 문제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수행을 해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나누는 이유는 그것이 앞에 나오는 스스로 씻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정서적인 불이 붙어서 그게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 순간에 끊었지만, 그때부터 이것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끊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났는데 불을 주님이 꺼줄 수 있는 겁니다. 소방수가 와서. 그런데 그 자기 집안에 기름때에 젖은 장작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죠. 불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꺼주실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장작들을 치우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와 회개가 연달아 같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오래고 고된 고난과 아픔과 그것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깨끗한 그릇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진홍 다 붉은색입니다. 죄가 주홍 같다. 너희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결국 양털같이 희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흰색의 반대는, 성경이 말하는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는 거죠.
붉은색이 흰색과 반대인데 이 붉은색은 바벨론의 색깔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실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이죠.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 붉은색이죠. 한국에서 왕이 입던 색깔이 왕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죠. 부를 상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붉은색은 마귀의 색깔이었다는 겁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분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귀가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피의 색깔이죠. 피의 색깔이지만 생명이 아니라 피를 그 대가로 치르는,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색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붉은색을 멀리하는 거죠. 물론 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성령과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미할 때, 성령의 임재를 의미할 때, 우리가 한 세례를 줄 때 붉은색을 그 후드를 입죠. 그런 생명의 축복의 뜻이 들어있지만 본질적으로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번영을 상징하는데, 그 번영과 그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것을 가리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10만 마리의 소를 잡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를 두 번 다시 드리지 못하죠. 소가 10만 마리 있는데 10만 마리를 잡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때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꼭 피워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죄는 아니죠.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황금으로 욕조를 만들고 황금으로 무슨 수도꼭지를 만들고, 그런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금가루가 몸에 이롭다는 아무런 의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롭다는 증거도 없죠. 뭔가 자신을 귀하게 만들고 존귀해지고 싶은데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고급 집에 살아도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존귀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천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에 나오는 외식의 참다운 의미가 그것입니다.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 주어지면 세상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것을 쌓으면서 특권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특권의식이 거짓이라는 것이 그 본질인 겁니다. 거짓을 살기 때문에 삶이 낭비되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이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재벌의 총수가 매매춘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매춘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돼서 큰 파문을 이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뭔가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누렸겠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천박한 거예요.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매춘녀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근데 그 영상에 보면 그걸 안내하는 비서가 나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비서는 자기 딸뻘밖에 안 돼 보여요. 완전히 마비된 거죠. 도덕성도 인성도 정말 개돼지와 다를 게 없는, 왜 최고의 것을 더했는데 그 삶은 개돼지와 같은 자리에 머무르게 될까? 그 비밀이 바로 이런 거짓에 있는 거죠. 거짓으로 살면 결국 자기를 사로잡는 건 특권의식인 거죠. 자기를 귀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 금을 뿌려 먹어도 절대 귀해지지 않고 점점 더 타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문제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누리기 위한 선물로 세상을 만드셨죠. 주님과 합일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세상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축복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노력은 결국은 칼에 삼켜지는 재앙밖에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나서 다시 깨끗해지는 그 삶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잠깐만 멈추면 정말 폭포수처럼 생각과 악이 내 마음을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한 모든 선의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생각과 나의 모든 좋은 뜻이 결국 악한 일임을, 악에 쓰임받고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늘 주님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축복이오니 생명은 선물이오니 주 아버지여, 결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을 세상의 쓰레기와 바꾸어 사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